요한복음을 읽어가노라면 예수님이 어떤 개인들을 만나는 사건들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또 4장도 마찬가지지요. 먼저 3장에서 만난 사람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회원으로서 민간과 또 종교 당국의 지도자로서 쓰임받았던 사람이죠. 반면에 한 장 넘어가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은 3장의 니고데모와는 너무나도 딴판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도덕한 사람이죠. 당시의 사회의 통념이나 어떤 종교적인 규범에도 정말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인이지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요. 다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수가라는 동네에서 만났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이라고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얼핏 보아도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는 아주 정확한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이들과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서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거듭난다는 거.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 구원받아야 돼. 그런 뜻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영생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 역시도 이 여인도 역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살펴보면서 주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정말 누가 보아도 죄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되었다고요. 왜 이 여인이 이렇게 기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당시 율법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여인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데 여러분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6시에 6시에 물 길러 왔다고 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6시, 3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오늘날 그 시간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거기다 무조건 6을 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시 6시라고 했은지 6을 더하니까 몇 시죠? 12시. 아주 정오의 햇볕이 쨍쨍 내려질 때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길로 왔어요. 이유인지 그거 아닐까요? 자신의 이 치부, 부끄러운 삶을 남들에게 보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여인이 나타나게 되면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 여인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을 그 우물가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일부러 기다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도된 주님의 생각,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 남자가 낯선 여자에게 이야기를 거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운 일로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예요.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은 개나 돼지 이방인처럼 여겼기에 결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을 상대하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과연 이런 사회적 통념을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님인데 그렇게 물 좀 달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구체적인 그 의도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다 알고 있기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여인이 가진 그 인생의 갈급함을 아시고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의도된, 계획된 만남을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바꿔치기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보더라도 여러분, 이 여인의 삶에는 정말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남편을 5번, 결혼을 5번이나 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이 일이 흔한 일이 아니지만 그녀는 분명히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과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려 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목마름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참 우리식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참 팔자가 기구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인생이나 우리네 인생이 별 다를 바 없음을 여러분들이 과연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인이 여러분 남자라는 이 외부적인 조건을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끊임없이 어떤 외부적인 조건들의 충족을 통해서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이들은 좋은 어떤 그 이성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 직업을 선택해서 학문적 성취를 통하여서 성공과 출세의 물질의 부유함을 통하여서 어쩌면 또 자기의 꿈의 실현 등등 여러 가지의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통하여서 삶의 안전과 평안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외부적인 조건으로도 우리 내면의 깊은 갈증을 채울 수 없다고 하셔요. 이런 외부적인 조건으로는 결코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신뢰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솔로몬이라고 봐요. 솔로몬 잘 알고 계시죠?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부인이 100명이었어요. 부인이 100명이라고 그러니까 앉아있는 남자분들 속마음이 좋겠다. 좋긴 뭐가 좋아요. 권사님들 귀다 막으시고 하나도 버거워 죽겠는데. 여자만 1000명이었습니까? 세상이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이르기까지 정말 세상에 있다는 것은 다 가졌고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전에도 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의 인생 노년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을 보세요. 전도서 1장 2절, 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무상하다,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정도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말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조건들을 가지고서 인생의 갈급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만족과 인생의 목마름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오해라고 합시다. 아니 글쎄, 예수님 때문에 돈 잘 벌고요, 예수님 때문에 더 건강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기를 원하는 인생의 목마름을 이제는 무엇으로? 예수로 채우려고 할래요. 예수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절대 도깨비 팡망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라들이 마술 램프에서 나오는 요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외부적인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오직 한 분,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만족하며 사는 것을 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이 적잖게 있다고 봅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너무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분은 가난해요. 그런데 그 가난이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 많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을 봐요. 없지만 헌신하려고 그러고 베풀려고 그러고 나누려고 그러고 먼저 주님 앞에 드릴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이 W관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쭉 세워나가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저 집은 없는데 너무 힘들 텐데 근데도 해요. 마음이 부자구나.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아프고 병든 사람들,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생하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고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삶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에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마다 다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저 사람은 자꾸 안 되는지 그냥 실패와 좌절이 연거푸 찾아옵니다. 참 자기가 생각해도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삶의 용기를 잃지 않고 또 일어나서 인생을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애의 생명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 한번 모시고 싶지 않으세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면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주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또 쫓아하십시오. 자,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나의 생수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은 니고데모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원입니다. 매우 도덕적이고 신실한 종교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인 듯합니다. 물론 당시의 사내들은 공회원들이라고 해서 다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어지면 야, 이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됐다, 사람이 됐다, 그렇게 할 만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일컬어서 랍비라고 칭하고 있어요. 당신은 내가 보아도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진실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보십시오. 사회적 신분으로 본다면 니고데모가요 정말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아니 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주제에 이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높은 양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깍듯이 대하고 있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정말 됨됨이가 된 사람 아닙니까? 우쭐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봐요. 사회적으로도 덕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까지 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 앞에서 정말 고개가 숙여지죠. 야,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조금 양보해서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자, 우리 교회 클래스 내에서 봅시다. 내가 쭉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교회 안에서 굉장히 착한 분이야. 믿음 생활도 아주 잘하는 분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친송하고, 열이면 열 사람, 아유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요. 누구예요? 전인경 목사님 누구예요? 그 사람 본인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교회 내에서 그래요, 니고데모처럼 사회적으로 덕망 성공은 아닐지 몰라도 교회 내에서 참 믿음 좋다고 열심히 한다고 인간적으로도 괜찮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자신은 수가성 여인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니고데모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십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니고데모 그렇게 그래도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수가성 여인처럼 살아온 것 같지는 않다. 굳이 선을 그으라고 하신다면 나는 니고데모 쪽에 더 가깝다라고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받고 덕망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 거듭나야 돼. 너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인간적으로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나일진데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얘야, 너 거듭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거듭남의 정의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새로워지는 그 사람이 구치소에 갔다 왔어요, 교도소에 갔다 왔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워졌어요. 어떤 생활이나 또 인간성 자체가 예전과는 새롭게 달라지는 어떤 일반적인 거듭남을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야, 니고데모야, 너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아야 돼. 너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 고민이 있어요. 저의 고민이 있어요. 누가 보아도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맞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과거에 그 주저번했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니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등졌습니까? 정말 독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데도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좀 오늘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을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까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은 니고데모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돼, 이 믿음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겠죠.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제가 짚으면서 또 한 가지 보았던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들어보세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묻습니다. 거기에는 약간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과시욕도 없잖아 있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0절 이하에서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하, 이 청년 말합니다. 그럼요, 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켜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영생, 구원에 대해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버전으로 우리가 대답한다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을 다 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도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노릇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내가 다 믿는다는데 지금 왜 그러냐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청년처럼 나는 주님의 십자가도 믿습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도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야, 너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노릇을 어떻게 하겠냐 얘기.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뭘까? 거듭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수가성 여인처럼요, 소위 말해서 교회 밖, 아웃사이드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어디? 교회 안에 인사이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웃사이드에 있든지 인사이드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들어가 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아까도 보았습니다만 그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더라도 아유, 얼마나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인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고요. 그런 흠없는 율법의 행함과 착하고 겸손한 모습이 그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수가성 여인이 돈과 출세 성공을 바라고 남자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 것처럼 니고데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함과 도덕성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세리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따로 서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그는 기도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판결이 나옵니다. 18장 14절 말씀 보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야, 기도는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거야. 기도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거야. 이 기도를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에요. 여기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바리새인은 좀 제껴놓는 나쁜 놈이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여기 바리새인은 정말로 완전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어디 간음을 해요, 어디 토색을 해요, 어디 11조를 띄어먹어요.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종교적 경건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종교적 경건을 통하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자비나 긍휼,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일도 여기지 않아요.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척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의의가 되어졌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까 두려워요. 나일까 겁나요. 제가 결론을 정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과부가 한 아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또 번듯한 직장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했고 또 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아들아, 너 착하게 살아야 한다. 아들아, 너 늘 진실을 말하고 늘 열심히 일하고 너 꼭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한다. 늘 그 말을 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아들은 어머니와 대화조차도 하지 않아요. 시간도 보내지 않습니다. 생일 때가 되어지면 카드 한 장 보낼까 말까? 어머니 집에 가지도 않아요. 전화도 걸지 않아요. 그때 누군가가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요즘 어머니와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때 그 아들이 대답하길, 예, 그냥 남남처럼 지내요. 그런데 저는요, 어머님의 가르침대로 저는 늘 진실을 말합니다. 저는 정말 착하게 삽니다. 저는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그 아들이 이야기한다면 그 대답에 만족하시겠어요? 아유, 훌륭한 아들이네.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어머니를 상대하지도 않으면서 어머니의 바람대로 도덕적으로만 살면은 그만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착실한 삶 이상으로 크는 어머니를 사랑하며 효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머니에게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이심을 확신한다면 훌륭한 도덕적이고 경건한 삶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이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 삶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길 원해요. 우리 착하고 경건된 삶을 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해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저 수가성 여인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 그렇죠, 마틴 루터가 구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던 시대와 오늘 마틴 루터나 존 칼뱅 같은 분들이 그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상용되어지고 이렇게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때에는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로마 천주교 가톨릭 중세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믿음이, 진정성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의식과 인식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너무 단순화되어졌어요. 나는 이게 불만이에요. 그게 아닌데 그냥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의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믿습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만 있으면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난 불만이에요. 그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 오직 예수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삶의 만족을 얻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경건된 삶과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그게 마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인사이드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이 더 교활하고 심각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경건과 헌신의 수건에 가리워져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예리하게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왕 노릇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번 부서지고 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손이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 세상의 조건들로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하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헌신과 경건으로 스스로 만족해하며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헌신과 경건의 수건에 눈이 가려워져서 이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말하기 전에 생각하게 하시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고개를 숙이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겸손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대로 너무 많아서 교만할까 두렵고 너무 없어서 비굴하게 살까 두렵사오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필요한 대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